여러분, 교회 생활 지금 은혜롭게 평화롭게 잘 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은혜롭진 않은가 봐요. 네. 교회 생활을 잘 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교회 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예배가 힘들다거나 봉사가 힘들다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누가 사람이 힘들어서 직장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들면 그 일 자체가 힘들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그 사람이 힘든 가운데 담임 목사도 있을 것 같아요. 설교를 굉장히 지루하게 오래 하는 목사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꾸 훈계하는 장로님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권사님, 아니면 혼자 말 많이 하는 셀리더님, 아니면 자녀들 선생님, 이런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마음에 참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재우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은 복화술사예요. 그래서 인형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이제 은혜를 끼치는데, 인형하고 혼자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혼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형 이름이 깡여사예요. 보신 분들 있을까요? 그래서 얘기하던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가정의 달인가 그런데, 남편이 어때요? 라고 물으니까 이 깡여사가 목소리가 이제 혼자 내는데 좀 변조를 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흉내는 잘 못 내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남편, 내 인생의 로또야. 그러더라고요. 로또요? 그랬더니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하면서 남편 내 편 아니야. 이렇게 그런 얘기들 하는데 참 재밌게 들었어요. 여러분, 남편이랑 아내들은 잘 맞습니까? 남편들은 아내 잘 맞습니까? 우리가 잘 맞을 줄 알고 다 결혼했죠. 그런데 안 맞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는 게 훨씬 더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 맞는 몇 가지들이 걸려서 힘들어하고 고통하죠. 원래 사람은 지난주에 어떤 존재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자손들은 다 죄인이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성경의 우리 인간에 대한 규정이고요. 본질상 이기적이고 죄지향적입니다. 선을 행할래 악을 행할래 그러면 아무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탈이 없다 그러면 죄가 더 매력적이고 느끼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 나만 옳고 내 주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랑 다른 사람들과 맞추질 않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맞추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그렇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이 하와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책임 전가를 하죠. 하다못해 이 자연 피조개와도 안 맞아요. 피조물도 죄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탐욕적으로 그 자연을 자기 이익대로 써서 황폐화시켰죠. 오늘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죄에 매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 형벌 중에 뭐 몇 년을 살다가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형이 끝날 수도 있는데, 매인자는 결코 죄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그냥 쇠사슬에 엉켜서 감옥에 갇혀서 아무리 발버둥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죄가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 간다는 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사람이 성숙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 느껴갈 때 그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를 덜 지어가는 게 아니고요, 죄는 똑같이 지을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죄인이다라는 게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죄감이 더 깊어지는 거죠. 바울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점점 나중에 쓴 서신이 강도가 세져서 가장 나중에 쓴 서신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내가 있을 때는 내가 더러운 줄 잘 모릅니다. 내가 더러워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점점 나아가서 빛이 비추면 내 모습이 점점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내가 여기까지 더럽구나, 이걸 점점 느껴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누구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다 손가락질하는 그 죄가 나에게도 있고 내 안에 있고, 내가 지금은 죄를 안 지었을지 몰라도 저 사람 저 환경이었으면 나도 그랬을 수 있다,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누구를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용납하게 되죠. 바울이 얼마나 그 죄에 갇혀 있는지를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돼 있는데 확인해 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풀려날 수가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은 사망의 몸과 똑같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에 아무 사람도 건져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에 사로잡혀서 매였던 우리를 풀어내고 해방해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를 죄사하고 의롭게 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롭게 여겨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 죽었다고 하는 게 역사에 있다고 해서 그 죽음이 내 죽음과 내 죄를 속죄하는 것이라고 할 증거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보지 못했지만 그냥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바로 우리를 죄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해주시는 거죠.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감옥의 간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매고 갖게 하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 할 때 천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은 의롭게 하지 못해. 그런데 율법이 그래도 하는 게 있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바로 우리를 죄에 가두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그 심정적인 준비를 하고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감옥 간수와 같아.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어서 율법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바로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미성년자고 율법은 파이다고고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이다고고스. 제가 이걸 꼭 헬라어를 아는 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전에는 이 초등교사를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시는 분? 네, 몽학 선생. 그렇게 개역 성경에 돼 있었죠. 근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번에 초등교사 했는데 여기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계신데 이것도 또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원어를 설명하는 게 필요해서 파이다고고스인데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파이다고고스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먼저 파이다고고스가 뭐냐면 로마는 제국을 이룰 때 수많은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할 때마다 나라들을 승리하면 나중에 그 모든 값진 보물들을 이제 노력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노예를 체포해서 데리고 와요. 근데 그 노예가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식하고 힘만 세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노예로 간 것처럼 그 당시에 거기서 가장 똑똑하고 엘리트 학자들 그리고 대학 교수급의 그러한 지식인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끌어왔어요. 그리고 귀족들의 노예로 부릴 때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탁월하고 똑똑하니까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바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다고고스가 파이디온 나올 때 이 파이스는 어린이, 아고는 이끌다. 자기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보면 어린 아이들 등하교 시키고 학원 보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귀족의 자제들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에게 인도도 하고 그리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시키고 하는데 저 뒤에 보면 저게 주전 5세기 아테기 도기가 발견됐는데 거기 그림들을 보니까 거기에 맨 뒤에 가운데 젊은 청년이 한 10대 정도의 청년이 공부를 하고 있고 뒤에서 딱 지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이 사람이 파이다고고스예요. 지금 아이들 훈육한다고 체벌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때 귀족들은 다 몽둥이 줘서 이 아이들 청소년 때는 아주 자유분방하고 귀족 자제들이 이 탈선하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몽둥이로 때리면서라도 예절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이 파이다고고스를 만들었어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율법이 파이다고고스다. 너희들이 믿음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한 그러한 때 가기까지 너희들이 죄에서 그래도 얽매이고 자유를 좀 억압하면서 너희들이 바르게 살도록 하는 그러한 파이다고고스 역할을 율법이 하는데 단 기간이 한시적이에요. 왜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의 시대까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파이다고고스 아래에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놀랍게도 왕자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들의 신분인 것을 여러분 놀랍지만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이것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옛날에 본 영화 중에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안 본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소개할 이 영화를 아마 제 나이 때보다 훨씬 젊어도 자주 상영되기 때문에 알 텐데, 이 영화 아십니까? 배너. 네. 이게 1959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무려 아카데미상 11개를 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배너는 유다 배너라고 하는 주인공 이름을 딴 거죠. 근데 원래 이 영화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소설로 나왔더랍니다. 그 소설 제목은 원래는 베너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래서 베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중간중간 나오게 영화에도 되는데요. 훨씬 전 1880년에 된 것이 영화 됐는데요. 뭐 전체 이야기를 다 여러분이 뭐 알아야 될 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장면입니다. 그가 이 베너의 양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아리우스 장군이죠. 그가 극적으로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 노예였던 유다 베너에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이제부터 죽은 내 아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공식적인 입양 절차도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젊은 아리우스는 합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승계하고 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한낱 노예에서 이 장군의 명문 가문의 모든 이 명예와 재산과 권리를 얻게 되는 복을 누린 이유가 뭘까요? 왜 양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이유죠. 나는 내 생명을 구해준 젊은이, 즉 유다 베너가 이 아리우스 장군을 살려준 덕분인데요. 여러분이 기억이 가물가물 거릴까봐 조금 대부분 보셨지만 이 노예로 끌려가다 전쟁이 났는데 이 노예선이 파괴가 되면서 자기가 그 사슬을 이 장군이 풀어주게 하죠. 그리고 장군도 물에 빠져서 죽게 될 때 살아나가기도 바쁜 이 노예가 유다가 그 장군을 살리죠. 가서. 그리고 뗏목에 올라탑니다. 그렇게 뗏목에 올라타는데 이 장군은 패전한 장수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빠져서 죽으려고 그래요.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베너가 억지로 그를 못 죽게 붙잡고 나중에 묶어놔요. 묶어놔서 간신히 살려서 돌아오게 되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승전이었습니다. 그 장군과 탄 배 5척만 깨지고 오히려 적의 모든 배를 섬멸시켜서 개선 장군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살려준 이 유다 베너를 바로 양아들로 삼게 된 거죠. 공로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되려면 생각이 드는 게 이거죠. 나는 무슨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나는 누군가를 살려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살려낸 적도 없고, 네, 하나님이 대신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무슨 공로로 되는가?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늘의 이 별들 자식 하나도 없을 때 보지 못하고 후손이 이렇게 많다고 했던 것을 보지 못하고 믿은 그 믿음 하나를 의로 여겨준 것처럼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은 그 골고다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걸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서 우리를 죄사함과 아들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믿은 자와 동등한 의미예요. 세례 받으려면 믿어야 되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내용 가운데 제가 진노랑으로 친 두 글자가 있는데 어떤 글자죠? 다와 누구든지.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이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금 6개의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나왔죠.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예수 안에 있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유업을 얻게 되는데, 왜 바울은 이 유업을 얻는 놀라운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또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는가? 그 이유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됨을 다, 아니 1000명이 예수 믿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빠지지 않고 1000명 다, 종도 주인도 여자도 남자도 이방인도 다 예수를 믿는데 그 중에 어떤 걸로도 차별하지 않고 다 누구든지 누구라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의 축복 기도를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나이다. 나를 이방인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종으로 만들지 아니하시며 여자로 만들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 여성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죠? 네. 기도할 때 여자가 아니라서 종이 아니라서도 이해가 되는데, 내가 저 로마인 헬라인 그 당대 문화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으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내가 저렇게 안 태어나고 유대인인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교회 간에 계속 있었던 갈등, 차이로 인해서 어떤 우월감, 열등감, 교회가 분열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교회 공동체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 때 당장 분열이 더 심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다 같이 믿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되었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아니야, 복음만은 안 돼, 할례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돼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20명 할례를 받고 80명 안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고 안 받은 자가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할례 받은 자들 가운데도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까지 지켜야 돼, 절기까지 지켜야 돼 해서 절기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할례만 받고 그건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신 할례 안 받았지만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다 다르니까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족 간의 갈등은 잘 모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르지만 인종, 흑인과 백인들 갈등은 아직도 서구 교회에 꽤 많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이념의 갈등이 있는 교회들이 있죠. 교회 안에 너무 또 극보수든 극진보든 뭐 이러면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빈부도 교회 갈등 가운데 안타깝지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같은 동네인데 아주 부잣집 아파트에 사는 그런 아이들하고 또 그렇지 못하게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아이들하고 잘 이렇게 반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느냐, 나눠서 해야 되느냐, 셀을 구분해야 되느냐, 이런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좀 들리기도 합니다. 학력 차이, 세대 차이, 성별, 성격, 우리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나뉘는 일들이 있죠.
바울은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세상에서 안 맞는다고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 맞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몸이라면 다 장의 기능이 다 심장이거나 다 합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다 달라야 좋습니다. 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한 몸 된다는 것은 다 동일하게 똑같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서로 맞는다고 생각했던 부부도 안 맞는 게 정상이고요. 여러분의 뱃속에서 낳은 자녀들과 그럼 잘 맞습니까? 자녀들과도 안 맞고요. 자녀들끼리도 안 맞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할 때 똑같아야 된다, 아닙니다. MBTI 검사해 보면 다 다른데요. 같은 MBTI 나와도 그 안에 또 달라요. 뭐 극 I가 있고 극 E가 있고 또 다르거든요. 예. 똑같아서는 안 돼요. 하나 되면 같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큰 틀은 똑같아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성령을 받고 한 주 예수를 믿는 한 몸이에요. 서로 다른 것 정상이고 안 맞는 것 정상인데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 맞춰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완성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팀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진 게 아니에요.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미 맞는 사람끼리 우리가 모인 게 아니에요. 맞추어 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같은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같은 아버지를 섬겨요. 서로 다 다른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맞추어 가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감으시고 이제 기도할 텐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셀에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 혹시 떠오르십니까? 같이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자주 생각했던 대상이 계십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죠. 하는 일도 일처리도 말도 다 나와 다르죠. 하나님, 내가 더 성숙했다면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내가 그를 용납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를 변화시켜서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그를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욕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과 함께 나누네. 따뜻하게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고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를 인정해주고 차이를 인정해주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달라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리고 멋진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고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우리가 하나됨에 힘쓰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